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죠.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어린 우리 세연이가 있는데, 세연이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모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한 발짝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계절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녹을 것 같았던 눈도 얼음도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처마에 눈이 녹아내리고 마당에 쌓였던 눈도 정말 한번 치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스르륵 돌아내리는 것, 끊겼던 계곡의 물들이 녹아내리는 시원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난을 심하게 당했던 그 기간이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였죠. 약 430년 동안 애굽, 요새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약 430년 동안 종살하였더니 모든 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든 세월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종살이던 땅에서 구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실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이전에 그것은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 출애굽,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애니메이션 등등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그런 장면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계속해서 13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또 그 다음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16절에도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계속 보면 장마다 구구절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셨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요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모세는 그럼 뭐였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건 우리 이스라엘 명성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남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목사로 안수를 시켜서 이곳에 파송해서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코 장난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자에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놓으셨고 애굽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놓으셨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압도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13장에도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그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발로 몸짓을 하셨다는 건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걸어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손과 발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낮과 어둠을 가르라,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서 우리 군성대 사역할 때 보면 대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딱 지령만 내래. 오늘은 1포대는 어디 담당 청소하라, 2포대는 어느 담당으로 나가서 진지를 구축하라, 3포대는 뭐 하라. 사무실에 앉아서 그게 다 명령만 내리면 다 해요. 그런데 병사들이 다쳤거나 병사들을 직접 지휘할 경우는 그 지휘관이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서 그 현장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병사 속에 들어가서 그 병사들을 손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셨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몸소 팔을 걷어붙이시고 현장에 뛰어드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들을 구원하여 젖바꾸리를 하나님 땅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악은 무너지고 원수는 두 손 번쩍 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엎으시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집히고 모든 것이 박살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다니는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실 때 직접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할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불러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모두 해결하셨다. 당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아브라함의 중도 기도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라도 이 세상이 이만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으셔서 참으시고 가나 엎을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생과 사가 달려있고 복과 화가 달려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엄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오는 겁니다. 뭘 구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인류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애굽에도 손이 있었죠. 애굽 파라오 왕에도 손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당과 무술들에게도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힘이 없어요. 손은 있지만 그 손에 힘이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애굽 사람들의 손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늘어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면 내보낼 수 없는 겁니다. 언뜻 하나님의 손과 애굽 사람의 손이 떠오르면서 팔씨름을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바알이 어떻게 붙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수요일마다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큰 사건들을 줄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대가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때를 지어서 울부짖고 토해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바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천지차이예요. 바알의 손은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인솔하는 기병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부 다 홍해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팔씨름했다 했던 모든 인류의 그런 인류관들은 다 지고 말았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도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 지고 말았어요. 로마도 지고 히틀러도 지고 일본도 지고 스탈린도 지고 러시아도 다 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눈 한 번 오면은 온 차들이 꿈쩍을 못하고 다 갇혀 있으니까 지방자치 정부들 모든 그냥 그 제석 차량에 밤새도록 다니면서 쿵쿵쿵거리면서 다 눈을 치워도 또 한 시간 지나면 눈이 또 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풍을 부르시고 햇빛을 주시니까 그냥 눈도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이런 승리의 사실을 겪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제목은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찬양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는 엘로힘인데, 엘로힘, 여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might. 요즘은 some power, might. 즉 하나님의 힘이 되시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그 엘로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을 자기 입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함자를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함자를 부를 수 있기 위해서 거기다 바꿔가지고 아도나임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버님 한자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한자가 최자, 용자, 성자인데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최용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의 엘이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라는 것. 오른손만 뒤져도 바로의 군대를 파멸했고 콧깃만 내쉬어도 홍해 바다가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고 오늘 1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랬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나고 물이 바다같이 엉기나이다. 하나님은 오른손만 들어도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다 파멸됐습니다. 콧김만 내쉬어도 그 험악하던 그 홍해 바다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섰다. 이처럼 그거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은 바로 신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7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모든 시편들을 보면요, 그 전편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내게 힘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삶이 살아서 끈적끈적 거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46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두려워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차고 넘쳐 그래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힘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 말씀에 만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쉬울 것 없어요. 부족할 것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북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아쉬울 게 없도다. 날마다 큰 사람대로 채우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모세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용사라. 용사라는 말은 뭡니까? 용사는 군대에서 쓰는 단어죠. 군대 가오셔도 이 용사는 가장 강한 군대,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장군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악한 무리가 다가와도 당당하게 앞에 서서 그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군인, 그 장군, 그런 용사. 하나님은 나의 용사라. 내가 두려울 것이 없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콧방 끼며 웃었죠.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서더라. 당당함.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그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꺾고 바로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바로 총사령관, 최고의 장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한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이 노래, 모세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속한 백성은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밖에 내다두면 얼어 죽을 겁니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늑대에 취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에 든든한 힘이 되신 부모가 지키고 있고 일가 친척들이 권소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라님을 잘 만나야 돼요. 나라님 잘못 만나면 한쪽은 턱이 오르는 한쪽은 굶어 죽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가르침을 받아서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를 만나면 마약이 있는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술 친구를 만나면 술 친구로 늘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결한 곳으로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철과 꿀이 땅으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귀한 종들을 훈련시키어 우리의 인도자로 세우시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을 가나안 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물론 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를 수 있어요.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메마를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도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중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누가 내가 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기아 없고 황량한 인생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나의 인도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안내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뭡니까? 권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옛부터 말이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치고 끝이 좋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전부가 다 말년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권력은 기껏해야 10년, 20년, 1000년, 만년 가지고 싶겠지만 권력은 이동성 고약과 같아서 늘 변하는 겁니다.
돈이요? 아닙니다. 돈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집안들이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맨의 찬송처럼 갈 길 어둡고 멀어도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험산, 줄령, 흑암, 질병, 좌절, 실패가 눈덩이처럼 밀려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모든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도하실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새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일찍 깨어서 게으름을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올해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건강한 자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배웅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빈 백합화도 입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13절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성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힘을 얻으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성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제가 서두에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 가진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강단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강단, 제가 항상 밝은 옷으로 오른 옷으로 긍정적인 옷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뒤로 막 변이 막 줄줄 새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금 힘을 내어서 2023년 올 한해 내게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날마다 희망을 갖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께서 그 구성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뭐로 인도하여?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지요. 거기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십시오. 매를 맞더라도 혼을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2월도 중선이 지나가네요. 언제 이 겨울이 지나가나? 다 지나갑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것을 내게 큰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마음껏 영어로 보면 enjoy, 즐기면서
엔조이 즐긴다는 말하면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치 있고 감 있게 사용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기억을 철저하게 세우고 알뜰하게 살아서 감사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휴가 주신 70년 80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많이 살다가 재밌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곳에서 만났던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일거리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셨다 하였사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누락되지 않고 더욱더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듯이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용사요 나를 도우시는 자였고 나를 인도하셨던 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